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성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원 전사님 점점 올라오고 계신데, 우리 이상원 전사님 제가 옆에서 뵈니까 정말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로 또 물론 공부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정말 담대하게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학을 부담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편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진실되고 귀한 말씀 전파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잘 증거해 달라고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하게 되거든요. 축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인도 하시고 갑자기 제가 축도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는 타노스라는 이름의 악당이 등장하는데요. 이 타노스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화는 이 타노스가 도대체 왜 그 돌들을 모으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온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절반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테노스가 자기 고백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I am inevitable. I am inevitable.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이죠. 나는 피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비록 이 테노스가 악당이지만 철학이 있는 악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I am inevitable,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역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기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성도의 증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면 2시에 예배가 있다. 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악당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2시 예배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분명히 행동을 낳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만을 보고는 믿음을 진실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때로는 새벽 예배, 때로는 철야 예배, 심지어 부흥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부흥회와는 좀 다르게 예전 부흥회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부흥회였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마치 고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름대로 착한 성도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가대도 하고 중학교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대학에 가서는 교사도 했으니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성도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회심을 하고 나서 제가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인도, 학생회장, 그리고 유초등부 교사와 같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심지어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행동만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저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도 계실 수 있고, 누군가는 교회에 와야만 유지가 되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도 진짜 성도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저의 깨달음은 저로 하여금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 진정한 성도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증거,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이제 서원을 한 후에, 결단을 한 후에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 성도를 양육할 때 이 성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행동을 보고는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즉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과 30절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또한 대단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한다면 행동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만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일은 바로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며 진정한 성도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줄여서 또 줄인다면, 그래서 딱 한 구절만을 남긴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말씀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죄투성이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그 사실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 한번 외우고 넘어갈 정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랑과 은혜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슴 벅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I am inevitable to fight the good fight. I am inevitable to fight against my sinful nature.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나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와 싸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행동을 보며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실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와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의 인정과 시선이 없어도 여러분은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의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죄와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죄와 싸우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동여매십시오. 지금까지 수년간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더라도, 끊어내고 싶고 떨쳐내고 싶어도 여전히 내 삶에 붙어 있는 지긋지긋한 그 죄가 있더라도, 이제는 다시 싸우겠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그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니 오늘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첫 번째 증거라면, 본문은 성도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증거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찢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비용을 지불해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마도 미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실제로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가 강도를 만난다면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는 다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으로 강도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강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강도 들린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We are inevitable. 우린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지가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결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We are inevitable. 우린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전도를 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또한 행동만을 보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비록 입증하기 어렵다 해도 전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성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몇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나요?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는 않았습니까? 좀 더 좋은 집과 좀 더 좋은 차에는 매번 눈이 돌아가지만 정작 영적으로 강도 맞은 내 주변의 이웃에게는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늘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맞춰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도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세미한 교회가 저 표어를 Reaching Out Church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진정한 성도라면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증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성도라기보다는 교회에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분들과 비슷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직접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제자라는 직분도 있었지만 도마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예의가 없는 말일까요? 그러나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방을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도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듣고 오해하셔서 앞으로 죄와 열심히 싸워야지,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야지 라고 다짐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와 싸우겠다는 다짐과 전도하겠다는 다짐, 중요한 다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inevitably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죄와 더 열심히 싸우겠다든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그런 결심이 아니라, 또 다른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게 되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믿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We are inevitable. 믿으면 행동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대학 시절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제가 다니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에브리데이 전도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명 넘게 만났습니다. 2,000명 넘게 만났는데 교회에 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은사가 좀 없나 보다 좌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최종적으로 남은 3명 중에 1명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새가족 청년부 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들었을 이야기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노방전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 청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나오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너무 스스로 감사했고 참 이 형제가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그랬더니 또 흔쾌히 하겠다라고 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 학생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자 이 학생이 자신에게는 결코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죄가 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러자 음란물 중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란물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뿌리가 깊은 중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학생은 8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부모의 양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날 수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수학시험은 8시에 시작하는데 8am에 시작하는데 눈을 떠보니 10am이더랍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에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그렇게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음란물 중독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기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와 싸우자. 그 친구도 해보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죄의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주 넘어졌고 자주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죄책감이 드니까 스스로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형, 전 죽고 싶어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 절반은 맞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도 쉽사리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새벽 2시에 이런 문자가 옵니다. 형,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행히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잠을 안 자고 있었거든요. 이 문자 내용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집에 쫓아갔습니다. 새벽 2시에 쾅쾅쾅쾅쾅 이웃들 다 깨우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니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코 골면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이상한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죽겠다고 말해놓고 죽지를 않으니까 진짜 죽을 거라고 오늘은 자세히 막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욕조에 물을 받았고요. 이제 칼로 손목을 그을 거예요. 또 찾아갑니다. 이 반지하 살고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야, 빨리 나와라. 고기 사줄게. 고기 사줄게. 빨리 나와라. 또 쭈뼛쭈뼛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죽겠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죽겠다라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로 해석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저와 싸움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제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군대 가면 핸드폰을 못 쓰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휴가를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보통 그 휴가를 나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역에서 먼저 큰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여자친구에게 갑니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죽었을까봐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훈련 받는 내내. 다행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3년 동안 이 친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던 차에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처음 형을 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형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삶을 살았으니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형,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동안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친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신보다 큽니다. 제가 3년간 그 청년을 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300년도 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다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자신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분들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나를 위해 주님의 귀한 보혈 주님의 눈물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를 가진 세미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